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니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안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마지막 주일을 저희가 맞습니다. 한 해 동안 지키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왔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오늘까지 왔습니다. 저희를 붙드시고 은혜 주시고 은총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 건강케 하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며 주 앞에 나와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새해를 맞는 저희 심령에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7장 10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328면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였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우리를 듣고 우리를 돌로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으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희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아침에 너희는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그 각 남자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며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멘. 내일을 준비하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21년 마지막 주일 마지막 주간에 와 있습니다. 시작이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이 있게 되겠지요. 이 시간이 참 묘한 것입니다. 헬라어에 시간을 가리키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고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우주적인 시간입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지요. 카이로스는 역사적이며 실존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는 시간에 대하여 바른 성경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첫째, 시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입니다. 본래 시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그 시간부터 시간은 시작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이 말을 제일 먼저 했지요. 그러므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 천국의 세계는 시간이 없습니다.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시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쯤 됩니까? 우리는 언제 독립이 되지요? 궁금했겠지요. 이때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 권한에 두셨기 때문에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이 말씀 여러분 잘 염두에 두세요.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해볼 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때를 주셨습니다. 각자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런데 사실 가장 큰 복은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인생에 베푸신 놀라운 은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아무도 자기 시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1분 1초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내일을 알 수 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야고보 4장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인데,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을 사람은 측량할 수가 없다. 전도서 3장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측량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이해하고 또한 납득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그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시간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께서 이 우주의 주인인 동시에 시간의 주인이시며 시간의 중심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말씀하셨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고 처음과 나중이 되고 장차 올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사의 중심이시며 역사의 중심이며 시간의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역사가 오늘날 시간이 어떻게 측정되지요? 예수님이 오심을 기점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을 BC라고 하고 예수님 오신 후의 역사를 시간을 AD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이 이루어졌고 또한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때 시간은 맞춰지게 되고 시간은 종말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시간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종말론적인 시간, 구속자적인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구속사의 이미와 아직의 순간 상태에 있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속 사역의 임의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도 오지 않았습니다. 오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과 함께 모든 구속과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시대에 있느냐? 임의와 아직의 중간 상태. 초대교회와 현대교회가 그러므로 동시에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와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시간은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성도들의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을
이 영원한 구원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결코 이 세상에 그 삶의 중심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출세하거나 부귀영화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하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의 시간은 영원을 위한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가 당하는, 그리고 감당하는, 우리가 지내는 이 인생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영원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인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마치 시간은 무엇과 같으냐 하면 수레의 모든 것을 싣고 오는 것과 같습니다. 수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실어서 우리에게 보냅니다. 그 수레를 잡고 그 수레를 잘 선용하면 내 것이 되지만 그저 지나가면 내게는 무익한 것이 되겠지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거기 세월을 아끼란 말에 여러분 성경의 하단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세월을 살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월은 내가 값을 주고 값을 치르고 사는 것처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내 것으로 붙들어야 내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리고 성에서의 대승리 후에 방심한 이스라엘이 작은 아이 성에서 대패합니다. 그리고 참담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불가능한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고 무너뜨렸던 저희들이 이제는 아이성, 작은 성에서 패배함으로 그의 타격은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없습니다. 5절에 보면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처럼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7절 보면 왜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우리로 하여금 적군의 손에 넘기려 하십니까? 그의 실망한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주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13절 보면 내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패배의 충격과 아픔 속에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은 일어나서 내일을 준비하라, 내일을 위하여 준비하라 말씀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을 준비하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내일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시는 말씀입니다. 소망이 있다는 말씀이죠. 오늘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내일을 준비시키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불쌍한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세계를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기에 이 영원한 세계가 없는 것, 이것이 얼마나 불쌍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말씀하셨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겨우 여기서 잘 살고 부귀영화 누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생애 전부라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영하 10몇 도가 내려가는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를 위해 희생하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내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된 사람인 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세 가지 내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시간적 내일입니다. 내일이 기다리고 있고 새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앙적 내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 주님께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
이것은 바로 신앙적 내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내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내일, 영원한 천국, 영원한 영생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을 기다리는 사람 어떤 준비를 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새해를 기다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내일을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고 내일의 은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첫째, 내일을 준비하려면 스스로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13절 말씀 보면 너는 일어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내일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내일을 줄 것이다. 그런데 그 내일을 내가 맞으려면 내가 먼저 자신을 거룩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내일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으려면 우리가 먼저 거룩해져야 돼. 이걸 기억하세요. 다른 준비가 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일의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내일을 우리가 나의 것으로 내 축복으로 받으려면 회개하여 죄를 버리고 거룩해져야 할 것입니다. 죄를 그대로 가지고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요즘 점점 죄를 심상히 여기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오래 참으시고 우리의 부족과 허물과 모든 걸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시다는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십니다. 죄는 조금도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나님이 그 죄를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십자가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줄 정도로 죄라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버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건 죄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하나님의 손이 짧을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귀가 어둘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장벽이 있느냐? 그것은 너희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돌이키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죄를 버리고 회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 죄악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은혜를 막는 역할을 한다고, 그런 무서운 일을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에레미야 5장 25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았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게 무엇이냐? 죄예요. 여러분 앞에 무슨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으면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전에 이 문제를 막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허물이 있습니까? 주님 그것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거 기도하는 게 먼저 순서예요. 뿐만 아니라 죄는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까지는 많은 사람이 생각을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가 하나님을 괴롭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기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그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괴롭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반드시 죄를 버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간의 죄를 버리고 회복할 때 그들은 다시 내일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속에 아간을 다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감추어진 죄악들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 남은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한 주간 새해를 맞습니다.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모든 죄악들을, 나로 잊어버렸던 모든 허물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만 새해는 우리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죄를 그대로 가지고 새해를 맞으면 여전히 새해라고 나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거룩한 곳에나야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사하시는가를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저와 여러분이지요. 주의 자녀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즉 죄를 버리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 은혜를 구하면, 그냥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죄를 버리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줄 것이다. 이 순서를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기도 들으시고 먼저 회개함으로 그 죄를 사하고 그 허물을 다 용서하고 그 다음에 그 땅을, 그 문제를, 그 어려움을 고쳐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22장 21절 23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라. 그리하면 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여기 보면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다시 회복하리라. 오늘의 회개와 정결이 내일의 은총을 가져오는 그릇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주 앞에 이 새해를 준비하면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형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창한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철저히 깨끗해지면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새해가 은총의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은 담대한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아이성에서 패배, 모든 백성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도 쓰러집니다.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그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늘 승리하는 것 아닙니다. 절망도 하고 낙심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다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잠언서 24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대저의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고. 대저의는 안 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7번이나 넘어진대요. 대저의는 7번 넘어질지라도, 넘어지는 거 이상한 거 아닙니다. 창피한 것도 아니에요. 여기 의인도 7번이 넘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일어난다고. 아멘. 여러분, 혹시 쓰러져 있습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다윗도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 블레셋 군대에서 돌아와 고향으로 와 보니까 자기 살던 시글락, 그 자기 처소는 불타버리고 아말렉 군대가 와서 모든 자녀와 모든 부인들과 또 모든 재산을 다 끌고 갔어요. 자기의 터전이 완전히 불탄 거죠.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30장 보면 백성과 다윗 왕이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리쳐 울었다고. 얼마나 기가 막힌지. 부하들이 돌을 들어 다윗을 치려고 합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사무엘상 30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입어 용기를 얻어 뒤쫓아가서 모든 것을 회복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내일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좋은 것을 준비해 두셨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도 내일을 모릅니다. 여러분 늘 새해를 전망할 때 밝은 전망을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내년에는 이게 어렵고 저게 어렵고 본국 망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위하여 아름다운 축복을 예비해 두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문가가 다 맞느냐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과 장래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보세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무엇이라고요? 재앙이 아니다. 그리고 평안이다. 재앙을 주시려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생각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미래의 소망과 축복을 주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들을 위해 좋은 것을 준비했듯이. 시편 29장 11절에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안의 복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 복을 주신다. 힘을 주신다. 아멘. 힘을 주신다. 여러분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외적인 복입니다. 실력이며 물질도 힘이고 다 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 누구에게? 자기 백성에게. 그런데 힘만 가지고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백성에게 힘 주시고 그의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대하면서 새해를 기다리며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해를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내일을 기다립니다. 내일을 잘 준비해서 새해를 복된 새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새해로 막기 위해서 회개하며 믿음을 가지며 용기를 가지고 주 앞에 이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오늘 내일을 준비하라고 하신 말씀. 너희가 내일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 모든 죄를 버리고 회개하라고. 죄를 가지고는 결코 내일의 내일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없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한 주간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알게 모르게 특별히 우리가 잊혀졌던 죄악들, 아직도 주 앞에 회개하지 못한 부분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주 앞에 엎드려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허물을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셨사. 믿음으로 회개하는 심령들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용기를 주시며 믿음을 가지고 새해를 복되게 만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소서.